반갑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 비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나누는 이 비밀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사단을 이기는 무장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느냐? 우리 랩런트들의 다른 말로는 영적인 현주소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계속해서 서론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되면요, 특히 사람과 싸우게 되면은 잔머리를 돌리고 또 수단과 방법과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무장의 이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내 것으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사단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가진 돈, 성공, 명예 가지고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 귀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름들이에요. 요 세 가지와 싸우는 건데, 우리 랩런트들은 자,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단이 하는 짓이 뭘까요? 사단이 하는 짓. 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언약을 주시는데,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계속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에이 에이 설마. 네, 불신앙이 올라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가장 쉽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냐? 불신앙을 심어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진짜 너네가 이걸 먹으면 안 죽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스스로 자진납세해요. 내가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를. 이건 먹으면 죽을걸? 이렇게 해요. 그렇죠?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 그 언약대로 될 것을 믿지 않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단의 짓을 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게 사단인데, 이런 사람과는 우리가 함께 갈 수 없겠죠. 그래서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자, 마귀는 이간질이에요. 여러분, 뱀의 혀가 몇 개예요? 2개예요? 3개예요.
뱀의 혀가 몇 개죠? 뱀의 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갈라지죠. 그렇죠? 네? 맞죠? 네, 하나로 나와서 두 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뱀의 말에 소가 넘어갔다라는 것은 이간질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마귀가 하는 짓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싸워야 돼요. 자, 이걸 계속해서 이간질하는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 마귀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의 특징이 뭘까요? 성경에 되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 이 땡땡땡 귀신. 네? 뭐 하는 귀신? 몽땅 귀신? 뭐? 나쁜 귀신. 네,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잘 몰라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네, 귀신 들린 사람들, 특히 정신병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이 귀신에 들려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정말 더러워요. 네, 그 집에 가보면요, 막 어마어마합니다.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니는데도 잡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치울 생각도 안 하고 그랬어요. 자,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이거예요. 불신앙과 이간질과 더러운 일들을 하게 하는 거. 그냥 정직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되는 말씀이 뭐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친구가 되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대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육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했어요. 왜냐?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른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거스르는 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싸울 것은 물론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의 싸움이지만 진짜 내 안에 내가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서론으로 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 가진 자에게는 이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보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한테 맡기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거를 잠깐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미 그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비밀보다 세상 것이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인도받을 때 세상보다 현실보다 지금 나의 오늘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이 더 커 보이게 되어지고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오늘 찬송가에도 같이 불렀죠. 계속해서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니 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믿고 고백하시는 증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싸워야 하냐? 네. 싸움의 대상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에 뭐 하라고 했냐면요,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친구,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동화돼서 따라가지 말고 너희가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로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지? 어디서 분별할 수 있지?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말씀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2장 1절에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어요. 모든 것이 예배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또 누려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날마다 나의 삶이 진짜 모든 순간순간 내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증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갈등 만날 수 있고 위기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할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렘넌트들, 내가 죽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나의 의견이 다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어진다면은 우리 렘넌트들 문제와 갈등 위기를 쉽게 넘어설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증인이 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불신자한테 전신갑주 입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누구 보고 입으라고 한 거예요? 누구한테 입으라고 했어요? 전신갑주 누가 입어야 돼요? 우리, 맞아요. 내가 입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그 입히시는 것을 받아서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보급이 되는데 군대에서 군복을 입어야 되는데 다 보급을 해주는데 제 패션이 그게 아니라서 저는 군복 못 입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창 가요. 네. 그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단과의 싸움에서 당연히 지겠죠. 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무장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 것으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것을 입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신갑주 간단하게 해볼게요. 하나씩 가기 좀 그러니까 그러면은 방어 무기 첫 번째. 자, 방어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 번째로 주신 방어 무기가 뭐냐? 구원의
투구를 주셨어요. 자, 투구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투구. 머리. 맞아요. 그럼 머리를 왜 방어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사단이 어딜 공격한다 했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한다 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자, 왜 그러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생각해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구원의 투구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 구원의 투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생각으로 뭐해요? 마음으로 뭐해요? 다들 안 하나 봐. 조사님은 기도해요. 우리의 생각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그 생각들도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님 붙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쭉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네, 도전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을 해보세요. 자, 구원의 투구를 누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자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주신 이유예요. 자, 두 번째로 주신 게 의의 흉배를 주셨어요. 옛날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생이긴 해도 어쨌든 첫사랑 해보셨어요? 첫사랑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청소년 때 첫사랑이 없으면 생길 거예요. 네. 근데 그 첫사랑을 한마디로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은 그게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심이 기쁘고 감사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전도사님은 언제 이게 확인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스스로에게 했을 때 전도사님은 이게 발견됐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길 그 주보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길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줘 봤어요? 어른들 주보에 있어요, 어른들 주보. 네. 구원의 길 해본 사람, 다른 사람한테 구원의 길 전달해줘 본 사람 해봤어요? 구원의 길 뭔지 몰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사단은 해본 사람 해봤어요? 아무도 안 해봤어요? 고등학생들도? 이거 좀 심각한데? 네. 자, 그럼 이번 주 미션 줄게요. 자, 왜냐면은 지난주 사단에 공격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사단은 시간을 공격한다 그랬죠. 혼자 있는 시간을 공격한다 했어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 주는 그러면은 그 뭐 안 해도 돼. 대신에 구원의 길에 나온 성경 구절들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찾아서 읽어보고. 아니 어려워? 안 어려워. 처음 하는 게 어렵지, 그걸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전도사님은 이 구원의 길을 왜 했었냐면요,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 믿어, 야 교회 와, 이거는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구원의 길을 혼자서 해봤어요. 바울아, 원래 인간은 말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어 하면서 전사님 혼자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읽었는데 아 진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이렇게도 감사한 거구나, 아무런 볼품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한번 스스로 구원의 길을 해보시는 미션을 드릴 테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통해서, 의의 흉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나를 절대 가능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냐? 의인 삼으셨어요. righteous라고 하죠, 영어로. 자, 옳은 길로 하나님이 가는 그 사람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다른 길, 틀린 길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옳은 길로 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먼저 보면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날마다 누려야 돼요. 전사님은 이 구원의 길을 친구한테 전달하는 그날까지 매일 했어요. 여러분 처음이 어렵지 매일 하다 보면요 이게 쉬워져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진짜 친구들에게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훈련해야 돼요. 스스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교훈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는 그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는 뭐라 했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에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 무기는요, 믿음의 방패를 주셨어요. 자, 믿음의 방패. 방패는 뭘로 들죠? 손으로 들어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의 손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자, 뭐냐? 내 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손이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뭐예요? 다민이 뭐였어? 전도. 맞아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봉사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음란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의 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는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코어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자, 우리 허리가 아플 때 짐을 들면 어떻게 해요?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짐 들 수 있어요? 허리 아플 때? 허리 삐끗했는데 짐 들 수 있어요? 힘이 안 나요. 허리는요, 힘의 중심이에요. 힘의 근원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신 게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공경 무기. 공경 무기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공경 무기 주신 거 하나 있어요. 네, 칼. 말씀의 검을 주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이번 여름 수련회들이 많이 있어요. WRC도 있고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진행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누려야 되는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믿습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는 증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믿음은 이게 되어야 되고,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배경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기도의 배경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전쟁을 나갔을 때 본부가 있어요. 항상 헤드쿼터가 있거든요. 본부가 없으면요 아무리 전쟁을 잘 싸워도 그 큰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해야 되느냐? 기도의 배경은요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은 지휘소거든요. 지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그 소통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터의 본부가 되게 하십니다. 자, 이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겠어요. 지금 여기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죠? 네, 신발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복음의 평안의 신발. 이거는요 이번 2026년도 우리 주제와 똑같아요. 뭘까요? 우리 교회 주제가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이 가는 곳에 뭐가 남아야 되냐? 발자취가 남아야 돼요. 어떤 발자취냐?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는 거예요. 자,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 지나간 것도 아름답습니다. 어디에 써 있어요? 화장실에 써 있어요. 네.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써 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은 지나간 것도 아름답습니다.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나갔는데 막 악취가 나고 막 똥이 묻어 있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는 그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증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이번 여름 중고등부 수련의 주제예요. 뭐냐? 더 시크릿 에이전트. 한국말로 뭐예요? 에? 시크릿 에이전트가 뭐야? 영어 잘하네. 지영아, 시크릿 에이전트가 뭐야?
비밀 요원 맞습니다. 자, 비밀 요원이에요. 그래서 부제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 증인이 되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첫 번째,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가진 자. 자,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뭐냐? 다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자 되어야겠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나의 복음이 발견되지 않은 렘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을 통하여서 이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어떤 관계인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두 번째로 기도로 현장과 사람과 일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누리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사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 속에 모든 비밀을 다 숨겨놨거든요.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누리는 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도, 현장을 보는 눈도, 일을 보는 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이에요. 전도가 되어지는 영성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제 토요 핵심 말고 지난 토요 핵심 때 말씀 주셨던 게 3등 인생은요, 문제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2등 인생은요, 그 사람에게 긍정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한대요. 근데 1등 인생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한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은 이런 거야. 영적인 힘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이 구원의 비밀이 나에게 정말로 누려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 속에서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에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여름 수련회와 또 WRC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의 준비와 그 서밋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밋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